불자 형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건강하시고요? 네. 사실 불자들 앞에서 법문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요즘의 나날입니다. 그야말로 성복을 입고 밖으로 나다니기가 창피할 정도로 참담한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법상에서 법문한다는 자체가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한 달 전에 법문을 하겠다고 승낙을 했기 때문에 오늘 거의 관계없이 준비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대 초에 출가하기 전에 소설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소설 가운데서 지금도 생각나는 소설 하나가 오발타이라는 현진건 씨가 쓴 소설이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니까 한 2, 3년 전인가 영화로도 아마 그 오발탄이 제작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20대 초인가 뭐 10대 후반인가 그 오발탄이라는 그 현진건 소설가의 소설을 읽으면서 지금도 그 문장이 기억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가락 끝에 붙어 있는 혹이다. 그래서 그 혹이라는 양심을 떼버려도 관계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혹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떼버린다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0대 후반에 그것을 읽으면서 참 묘한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손가락 끝에든 혹이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래, 양심이란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요즘 세상을 보면서 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래, 그 양심이라는 것이 손가락 끝에든 혹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떼버려요. 그 양심이 없어 떼버리면은 살아간 데 관계가 없어. 그래서 참 양심이 없는 세상이 되어갔구나. 어떻게 그 현진건 소설가가 그렇게 그 오발타이라는 소설에서 그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제가 한 달 전인가 아증공유하면서 스님들이 말했더니 같이 아칸용유하던 그 스님들이 말해요. 스님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 10대 때 읽었던 그 오발탄에 나오는 그 기절,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손가락 끝에든 혹이다고 하는 그 기절을 여태 5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말해요. 그래서 참 그러고 보니 그러네. 참 내가 그 소설의 그 한 기절을 5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한지 아니면 세상이 이상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것을 떼버리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이제 나쁜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조금 범죄인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는 한 75억 정도의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좀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75억 되는 사람 중에서는 참 영혼도 있지만은 참 지질이 못난 그런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범죄로 저질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은 지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전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거기서도 이렇게 아주 나쁘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을 해하려고 하다가 생암조겠다는 사촌 동생인 제바달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제바달다 스님이죠. 스님도 있었고, 또 아사세라고 하는 그런 왕도 있었고, 이제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많은 불전해 보이는 나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경전에 표현되어 있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앙굴리마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는 아마 우리 형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본문에 들었을 겁니다. 이 앙굴리마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극악, 이제 아주 그 이상 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 앙굴리마, 그래서 앙굴리마라 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처님 하신 그런 말씀 중에서.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는 사람이 불전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악한입니다. 그럼 이 대표적인 악한인 이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경전에 등장하는 그런 경전 이름에도 이런 경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가 하는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앙굴리마라는 인도 사회에서는 브라만 계급에 속하는 그런 좋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잘생겼고 인물도 아니 저 학식도 집안도 브라만족의 사람으로, 그래서 학식과 어떤 품성과 이런 걸 다 타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브라만들은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젊을 때 되면은 이제 스승 밑에 가서, 브라만 스승 밑에 가서 이제 한 몇 년 공부를 하는데, 앙굴리마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20살이 지나서 20살 됐을 때 이제 스승 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도 좋고 잘생겼고, 그리고 또 뛰어난 그런 성품도 지기 때문에 좀 스승한테 많은 그 칭찬을 받는, 정말 제자로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열심히 한 1, 2년 공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선생님의 사모님이, 부인이 그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청년에게 그냥 연역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틈만 하면은 이제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앙굴리마라는 그 사모님의 추파를 계속 거절하죠.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추파니까 계속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한 몇 개월을 계속 거절을 하고 지내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선생님이 다른 지방으로 한 며칠 다녀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쉬고 이제 며칠 출장 갔다 온다고 이렇게 갔습니다. 집을 떠났죠 이제.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선생님 부인이 옳거니 이제 때가 왔다. 이 자기 남편이 지금 지방하고 없는 이 사이에 저 앙굴리마라는 저 제자를 내가 찾아야겠다 하고는 적극적으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앙굴리마라가 그렇게 어떤 불륜에 그런 것에 넘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 이제 거절을 합니다, 며칠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은 약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자식을 내가 좀 혼을 내줘야겠다. 얘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원한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 앙굴리마라는 젊은이를 파멸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정이라는 것이 변해 가지고 아주 정오심으로 이제 다가선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돌아오는 날쯤 돼 가지고 이제 앙굴리마라를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뭐라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옷을 그냥 막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그냥 산발을 하고 찢어버리고 그냥 무슨 손톱으로 이렇게 좀 상처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앙굴리마라는 놀랬겠죠. 허겁지겁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고 난 뒤에 좀 있으니까 이제 그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돌아오니까 아무도 없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방에서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땅바닥을 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괴이한 일이다 하고 있어요. 부인 왜 이랬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물어보니까 그 부인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당신이 애지중지했던 저 애제자인 저 앙굴리마라가 당신이 없는 틈을 타서 매일 밤에 나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오늘은 심지어 그냥 나를 범하려고 이렇게 사람 옷을 벗기고 찢어놓고 이렇게 상처도 내고 이랬다. 이렇게 이제 가문이설을 하면서 그냥 그 앙굴리마라를 모함하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 그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몇 년을 그 앙굴리마라를 가르쳤지만은 앙굴리마라는 그 청년이 제자가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할 그런 사람이 아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 번 두 번 들으니까 이제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 내 마누라가 지금 전혀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저 앙굴리마라는 젊은 자식이 평소에는 점잖은 척 하다가 공부 잘하는 척 하다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부인한테 몹쓸 짓 했구나, 겁탈을 하려 했구나, 이렇게 딱 단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승으로서는 어떤 배신감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앙굴리마라로 하여금 죄를 받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죄를 받게 해서 그야말로 감옥에 가서 뭐 나오지 못하게 하든지 여하튼 어떻게 그런 해가지고 영원히 이 사회에서 매장을 새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짐짓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제자를 오락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자네를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파니샤드라든가 이런 걸 다 가르쳤는데 참 자네가 머리도 좋고 기억도 좋고 참 성실히 공부를 잘하고 거의 공부가 완벽한 경지에 올라졌다. 그런데 이 완벽한 경지에 올라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죽어서 어디 가냐면은 브라만과 합해되는 거예요. 브라만하고 이제 합해되는 그런 그 경지를 이제 완벽한 경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라만교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신을 믿는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저 사람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신을 믿는 종교예요. 불교는 다릅니다만은. 그래 신을 믿는 사람들의 종교라는 것은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신이라는 존재에게 얼마나 어떤 정성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이렇게 아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의 어떤 가피력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받아서 좋은 삶을 누리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브라만교라는 것도 브라만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나 이제 천주교 같은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그런데 똑같이 이제 이런 신을 절대 신을 믿는 종교인데 브라만교하고 이 개신교라든가 천주교가 다른 것은 천주교나 이 개신교 같은 예는 신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 신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체계가 뭐냐?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최후 목적이에요. 죽어서 하나님의 오른쪽 무릎에 앉아가지고 사랑을 받는 그런 것이 최고의 목표인데, 똑같은 이런 절대신을 믿는 종교인 브라만교는 또 이 그런 신을 믿는 종교가 달라요. 그건 뭐냐면은 죽어서 이제 천당이나 극락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죽어서 신과 합의를 하는 겁니다. 신과 같은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브라만교를 가르치는 그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공부를 다 열심히 했고 이제 다 했고 지금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다. 마지막 단계를 거쳐야만이 너가 지금 브라만과 합의를 한다. 동일생명이 된다. 동일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가려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너가 지금 나가서 칼을 하나 주면서 단도를 하나 주면서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99명을 100명을 죽여라. 그 100명을 죽여가지고 전부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래서 100명의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른 그것을 목걸이를 하면서 건 그 순간 이제 너는 신과 합의를 된 것이다. 브라만과 합의를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목걸이를 만들겠다.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이것을 지마이라 그럽니다. 손가락 진짜 이 꽃탈에 만드는 그 만자입니다. 그래서 지만이라는 그 앙골리마르를 극악이라는 말 표현하지만 혹은 지마이라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앙골리마르는 스승의 말이지만 처음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저 선생이 저렇게 지금 말을 했을까? 저렇게 나한테 그렇게 지시를 할까? 하면서도 또 선생의 말을 절대적으로 그 믿는 것이 그 브라만 교회의 그 어떤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칼을 잘 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이제 가서 이제 올라가서 그 칼을 들고 단도를 주고 이제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죽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잘라가지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이제 목걸이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 가면은 저 산에는 앙골리마라는 악한이 도둑놈이 지금 현재 사람을 올라가는 사람 이쪽에서 올라가는 사람 저쪽으로 사람 다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목걸이를 만들고 있다. 이 소문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냥 그 온 나라가 그 앙골리마의 범행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바로 뒤집혀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점점 이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 사람을 보니까 이제 올라올 사람 적을 거 아니에요. 적은데 그때 앙골리마라의 어머니가 이제 앙골리마라를 설득해가지고 그 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그걸 알았어요. 알고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겠죠. 지금 현재 이 앙골리마라는 그런 악한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어머니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럼 그 앙골리마라가 자기 어머니도 아마 죽일 것이다. 몰라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제자들한테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는 이렇게 언덕이 이 산에 있으면은 그 어머니는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올라가는 거고 왼쪽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앙골리마라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서쪽에서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먼저 이제 동쪽에서 올라온 그 앙골리마라의 어머니가 먼저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앙골리마라에서는 지금 현재 그때 사람을 몇 명 죽였냐면 99명을 죽였어. 99명을 죽이고 이제 한 사람만 더 죽이면은 100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100명이 채워지니까
정신이 지금 헷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 하나 더 죽여가지고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신과 브라만과 합일이 되겠다 하는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사람이 뜸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여인이 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어머니 달려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다만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을 채워야 될 그 순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려고 어머니를 죽이고 칼을 들고 달려가는데 서쪽에서 올라온 부처님께서 그때 딱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안굴리마라여 멈춰라, 여기다.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머리 깎은 어떤 사문이,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머리를 깎고 있는 사람 중에 스님들만 머리 깎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머리 깎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 깎고 수행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떤 사문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문이 말을 합니다. 그 부처님 말씀이죠. 안굴리마라야 멈춰라. 그러니까 턱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사문이 서 있는데 정신을 차려서 다시 보니까 앞에 있는 그 자기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여자는 자기 어머니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하면 어머니를 죽일 뿐 낫네 하고는 부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길을 바꾸어서 이제 서쪽으로 향합니다. 가서 이제 부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칼을 들고 덤벼드는데 아무리 덤벼들어도 부처님께서 부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혼자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뒷바퀴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제자리 뒷바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달리고 제자리 뒷바퀴를 하면서 하다 보니 지치죠. 그러니까 이제 안굴리마라가 부처님 향해서 사문아 멈춰라. 왜 탐망을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멈추어 있다. 너야말로 멈춰라. 모든 어떤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 마음을 멈춰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굴리마라는 부처님 향해서 사문아 멈춰라 하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너야말로 멈춰라. 나는 멈춰 있다. 중요한 것은 너는 지금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의 모든 행동을 멈춰라. 이렇게 몇 번 말하지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자리에서 이제 부처님을 죽이기 위해서 뜀박질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한 10분, 20분 가다 보니까 지쳤죠. 그래서 이제 안굴리마라가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가서 칼을 빼앗고는 말을 합니다. 이제 짧은 본문을 하는 거죠. 너가 지금 현재 속아서 잘못된 서성과 그 사모님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이거는 죄악이다. 그러니 이걸 참회하고 바로 내려가서 이제 모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나와 같이 절에를 가자. 그 절에 가면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절이 이제 기원장사인데 기원장사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원장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바로 부처님 밑에서 출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안굴리마라가 칼을 놓고 부처님 손에 이끌려서 그 기원정사에 갔을 때 그때 그 안굴리마라를 잡으러 누가 오느냐 하면은 아사세 왕이 오는 거예요. 아사세 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전에 나오는 가장 고약스러운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쳐넣어 죽인 그런 왕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불전에 나오는 유명한 빈비사라 왕인데 그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사세예요. 아사세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그 안굴리마라를 잡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부처님께서 그냥 안굴리마라를 데리고 이제 기원적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굴리마라를 잡으러 기원장서로 이제 아사세 왕이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듣자 하니 안굴리마라를 부처님께서 지금 데리고 이 절에 왔다는데 안굴리마라를 내주십시오. 안굴리마라는 지금 사람을 아함에 지금 범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절에 들 수는 없습니다. 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 아사세 왕이.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있던 부처님께서 말을 합니다. 여기는 절이다. 여기는 기원정사다. 그러니까 절에 들어온 어떤 사람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지금 내보내가지고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 왕은 가시오. 그렇게 부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사세는 돌아가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는 앙골리마를 하여금 머리를 깎아주고 이제 스님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스님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설례 비구요, 즉 잘 왔다 비구요 하면 그냥 비구 스님이 되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개를 받고 뭐 250개를 받고 350개를 받고 혹은 또 뭐 행자 생활을 거치고 하고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은 부처님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설례 비구 잘 왔다 비구요 하면 그게 출가예요. 그러니까 바로 출가를 시켰어. 그리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위파사나라든가 이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시켰어요. 열심히 시켜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몇 개월이 안 가가지고 그 1년도 안 돼가지고 앙굴리마라가 아라한이 돼버렸어요. 저도 이제 이 절집안에 들어온 지가 거의 뭐 한 50년이 돼 가는데 50년 지금 2년이 있으면 50년인데 이 50년 동안 절집안에 이제 이렇게 성부를 입고 있으면서 보면은 그 있던 연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간에 어느 정도 성답이 있어야 또 이제 어떤 잘하는 사람을 지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도인을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면은 연차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그게 이제 이 종교 집안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절 집안에서도 이 사형 사제 간의 그 규율이 굉장히 엄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도 사형들한테 대들면 안 돼요. 또한 자기가 아무리 도인을 하더라도 스승한테 대들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종교 집안의 절 집안의 어떤 그 원칙인데 지금 이 앙골리마라는 사람을 99명이나 죽인 범죄인 대범죄인이요. 그리고 부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다행히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 절직히 살고 있지만은 그게 더 연수도 한 2, 3년 가자마자 바로 아란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어떤 나이 드신 그 스님들은 보면 참 좀 속된 말을 하면 환장할 일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10년, 20년 그냥 열심히 수행했는데 아직 아란이 못 됐어. 그런데 앙골리마라는 절집안에 99명을 지금 대범죄이면서도 절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그냥 한 2, 3년 있다가 아란이 되었으니 최고 어떤 깨달음을 얻은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나이 드신 아란이 정되지 못한 그 노스님들로서는 참 뭐가 좀 속이 쓰리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우리는 열심히 참 그 수행도 했고 한 20, 30년 일이 지났는데도 아란이 못 됐는데 저렇게 범죄인이 들어와서 부처님 절에 와서 2, 3년이 지나지 아란이 되느냐?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게 무자성인 거예요. 이 아란과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란과라는 것은 부처님과 동격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뒤에 오면 이제 아란하고 부처님과는 이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차별이 있습니다만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란이 되면은 바로 부처님과 동격입니다. 이렇게 돼 보니 나이 드신 노스님들은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을 열심히 사람도 안 죽이고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아란이 안 됐는데 저 앙골리마라는 사람을 99명이라 죽인 범죄인인데 불구하고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안에 된다는 것은 이건 이상하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경제를 모아둔 그런 경계는 많이 있어요. 아주 범죄인이고 뭐 어떤 그 유명한 아라한과를 얻은 비구니 하나는 그냥 창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아란이 돼. 나중에 보면 그 여인도.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안 걸려받은 이런 케이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앙골리마라는 사람을 99명이라 죽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처님 전에 와서 스님이 된 후에 2, 3년이 지나서 바로 아라한과를 정득하는 성인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문제 생기게 되는 거죠. 왜? 무슨 까닭에? 사람을 99명이라 죽인 대범죄인인 앙골리마라는 2, 3년 공부 후에 아라한이 되고 어떤 스님들은 2, 3년을 열심히 수행해도 아라한과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나 회개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궁금하지 않겠어요? 지금 법문 적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궁금할 겁니다. 참 이상하다. 예?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고 수행 잘 하는데도 나는 지금 아직 범부고 어떤 사람은 범죄인인데도 지금 증인이 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냐 중생들의 본성입니다. 중생들의 본성. 마음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과는 달라요. 달라가지고 이 본래의 마음 그것을 우리들은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현상계를 벗어난 그 마음입니다. 이 현상계를 벗어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생각을 해요. 네? 한 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마음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뭐 출근하고 있다가 그냥 저녁 먹고 자고 하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그냥 우리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는 마음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건 은경 말씀인데 하나의 마음은 뭐냐? 이런 마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서는 이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마음은 지금 뭐냐? 이거는 겉에 드러난 마음이요. 그럼 이 마음을 넘어선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현상계를 넘어선 마음이에요. 현상 저 넘어 있는 마음이에요. 이 현상 저 넘어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구류 공부를 하면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일체유심이라는 말도 쓰면서 또한 선문에서는 삼선한 문중에서는 마음이 부처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부처라 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일체가 모든 걸 만들어낸 그 일체유심조에 있어 그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면서 짜증나고 화나고 그냥 신경질 나고 남을 미워하고 하는 이 마음을 이 마음이 바로 부처되는 마음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체유심의 모든 것을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이것은 이거 짜증나는 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드러난 마음이에요. 본래 그 마음 저 깊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짜증내고 화내는 이 마음을 만드는 저 밑바닥 마음이 있어요. 마치 아주 맑은 호수에 그냥 그 달빛이 비칠 때 그 달빛이 쫙 비쳐 들어가요. 비쳐 들어가면은 저 밑에 있는 그 맑은 물에 저 밑에 있는 그 돌들이 그 달빛이 비쳐 그걸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뚫고 들어가는데 그 못에 그 연못에 달빛이 아무리 밑으로 비춰지지만은 물에는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다 보여. 그렇게 다 깊은 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통 이제 뭐라든 현상 저 너머의 마음이요. 저 현상 저 너머의 마음이 있는데 그 현상 저 너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뭐라 하느냐? 이것을 우리들은 본래의 마음이라고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성, 일체유심조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마음, 우리가 짜증내고 신경되는 이런 마음을 넘어서 있는 하나의 마음, 더 깊이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부처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마음 이렇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 마음이 아닌 우리의 본래 마음, 부처님의 성품을 지닌 그 마음으로서 내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니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보니 그 중생들의 본래 마음이라 하는 것은 광심이고 대심이다.
그 마음은 넓고 큰 것이다.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이렇게 아라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하는 것은 죄를 짓고 짓지 않고 관계없이 본래 그 마음을 본 거예요. 형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넓고 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지금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불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겉으로 드러난 마음은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쓴다 하더라도 본래 그 밑바닥에는 이 현상계를 넘어난 크고 넓은 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불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 불성의 본래 성품이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본성의 말을 해요. 그 이 마음을 믿는 것을 이름해서 뭐라 하냐, 우리는 불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불자가 되었다. 그래서 불자가 되었다, 부처님의 자녀,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부처님이 가서 기도하고 빌고 무슨 복 달라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불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불자가 되는 것은 뭐냐, 너의 본성이, 그리고 너의 본성이, 우리 모두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넓고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어떤 그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이름해서 뭐라 하느냐, 불자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 불자의 개념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는 넓고 큰 한량없는 그런 모든 공덕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이라는 것은 반야바람이다. 마반야바람이다. 우리가 지금 모든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모든 법회에서 빠짐없이 독성하는 경전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이 금강경도 그렇고 반야신경도 그렇고 전부가 반야바람이를 말하는 경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뭐랍니까? 시제법 공상,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공에서 텅 비어서 봉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합니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란, 내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불생불멸, 나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 생기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없어집니까? 내 마음 없어지지 않아요. 내 생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육체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없어집니까? 내 생명이 없어집니까? 내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이름해서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원하고 불생불멸이고 그 다음에 불구부정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다. 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 본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한없이 청정한 것이다. 때가 물어들려야 때가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내 마음이에요. 앙굴리마라가 아무리 99명을 죽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지금 제가 뒤집어진 건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든 죽이지 않았든 관계없이 본래 그 마음은 때가 묻지 않아요.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혹 잘못 생각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참회하고 뉘우치고 다시 깨끗하게 하면은 깨끗한 것이 되는, 본래 깨끗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걸레는 빨아도 걸립니다만은, 그러나 걸레는 그렇지만은 사람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때가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 묻을 수 없는 때를 재버리면은 그게 이제 청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죄를 많이 지어도 본래 그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더에 물들 수 없는 탈없이 청량한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뭡니까? 이걸 믿는 것이 불자예요.
설악산 봉정에 가서 열심히 1년에 몇 분 그냥 기도하는 그것도 물론 불자지요. 그러나 설악산 봉정에 가서 저 팔공사는 갑바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이걸 믿지 않으면 불자 아니에요. 이거 전 단언합니다. 그건 불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선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내 생명에 있는 한량없는 공덕, 즉 불생불멸 불구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내 본성을 알고 이것을 내어 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불자들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불자라는 것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형제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도 아마 나가고 나면 이 건물을 벗어나면 잊어버릴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또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법회가 이때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참석해가지고 듣고 잊어버린 걸 또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갖고 나가는 것이 뭐냐? 불자들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꼭 절에 가서 무슨 본문 들어야 되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런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걸 가지고 나는 절대 안 잊어버려. 그렇게 되면 저럴 필요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본문 듣고도 나가면 잊어버려요. 내일 되면 아마 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또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어 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30분에 1시간 동안은 염불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방에서든 어디서든.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지는 보람으로 차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선 우리들의 삶이 기뻐야 돼요. 네? 기뻐야 돼. 손자를 보고 기뻐하든 손녀를 보고 기뻐하든 남편을 보고 기뻐하든 부인을 보고 기뻐하든 하여튼 기뻐야 돼. 그럼 기쁘지 않은 삶은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기쁘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이. 삶에 보람이 있어야 돼요. 다 보람은 있죠? 왜? 어떤 보람이 있느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자라서 그냥 또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이 자라서 사업을 이렇게 가지고 그냥 국가에 공헌을 해. 사회에 공헌을 해. 참 조그만 자라고 애가 그렇게 보면 얼마나 큰 보람을 느낍니까? 저는 물론 그런 보람을 못 느낍니다만은 여러분은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제 상자가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제 상자가 지금 나이가 차서 그냥 하나의 어떤 이 불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면은 참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 보람이 있을 때 뭡니까?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 살아가는데 기쁨만 있고 보람이 없다. 그럼 그거 잘못 삶이고 보람만 있고 기쁨은 없다. 그거 잘못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우리의 본성 이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앙굴리마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대부분만약에 있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육조 해능 스님께서 오조 홍인 스님에게 금강경 강의를 들으면서 아밤에 듣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곳에서 이제 견성을 하게 됩니다. 부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서 육조 해능 오조 홍인 스님 앞에 당신의 깨달음인 오도성을 바칩니다. 그 오도성이 바치는 것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제일 밑에 단에 보면은 이러한 소식을 즉 내 마음의 내 본성의 소식을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의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그곳에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기자성 본자청정, 하기자성 본불생명, 하기자성 본자구종, 하기자성 본무동료, 하기자성 능생만법 이렇게 오도성 응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기자성 본자청정 어찌 내 본래의 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을 알아서요. 이건 이제 반역행에 나오는
부정불감이에요. 연말이고, 그 다음에 하기자성 어찌 내 본래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생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마음이요. 사그라지는 게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기자성 문자고 어찌 내 본래 자성이 본래 모든 걸 구족하는 것인가. 내 본래 마음은 넓고 큰 마음이에요. 본래 그대로요. 조금 더 늘어나고 죽지도 않아요. 한량은 공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기자성 범우동요 어찌 나의 본래 자성이 본래 동료가 없다. 길길이 날뛰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란 것은 하나님이 고유하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기자성 능생만법 어찌 내 본래 자성이라 하는 것이 능히 만법을 낸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체유심조예요. 내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것이 능생만법이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도성을 옮고 난 뒤에 육조해는께서 육조로서의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야바람이고 이 반야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인데 이것은 한없이 넓고 한없이 크고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형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부처로서 대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이웃도 마찬가지로 부처로서 대접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어주는 그것을 알려주는 이런 것이 우리 불자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